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 이렇게 살면 저주의 삶이고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오늘은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까지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을 어떻게 복을 축복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God bless them, 또 그 여기에서 God bless you라는 이제 축복의 인사가 태동되죠. 이제 하나님은 지상에서 그 첫 번째 사용할 특별한 백성을 축복할 백성을 선택하시고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뭐가 된다?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 작은 산에서 제자들과 첫 제자들과 무리들을 앞에 놔두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렇게 시작된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몇 개의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됩니까? 8가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팔복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 보이십니다마는 그 내부 안으로, 팔복교회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부 안에가 8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 관한 8개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순례자의 발걸음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이런 신학의 8개의 축복을 가르쳐서 영어로 beatitude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beatitude.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역시 이 말씀을 구약의 beatitude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축복관과 신약에 말하는 축복관이 약간 달라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관은 거의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는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축복관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면에 더 축복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먼저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인격적인 축복.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이며 인격적인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가르침은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에 있는 특히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이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론에 말씀 드린 대로 한 달 전에 저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행하면 너희들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있어요. 아마 다 복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수지 맞으셨습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새해도 아닌데 하여튼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계속 말씀해 보면 또 뒷부분에는 저주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약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택하신 우선적인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축복과 저주의 교훈이 이제 10개씩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과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때 이 말씀과 대칭을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는 축복, 또 뒤에는 저주. 그런데 이 10개의 축복과 10개의 저주의 메시지 속에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로 묶어보면 5가지 묶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 토지, 소, 양, 이 메시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이것은 4개의 짝으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짝으로 등장하는 이 축복, 이것을 다시 분리해 놓으면 우리가 8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가지 복은 신약의 이 8복과 서로 대칭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제 4개의 축복의 메시지가 뭔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여러분 4가지 축복의 영역의 세트가 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오토매틱, 다시 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은 우리가 if cross, 다시 말하면 다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이제 어떤 면에서 조건적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이십니까? 여기 1, 2절에 있는 말씀이면 다 조건적이에요. 축복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직행하면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약속된 네 가지 그런 세트의 축복이 뭔가? 첫째는 성읍에서도 틀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오.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읍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도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들은 전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전원 생활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교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편리한 문명이 제공하는 도시 생활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한적한 전원의 자연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도시의 소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꿈꾸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그 헨리 데이비스라는 소라는 사람이 쓴 그 걸작 소설에 일튼이라는 숲속의 원색인 삶이라는 화면에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루어주는 좋은 책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연에 대한 동경, 원시적인 삶, 자연의 삶에 대한 동경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잘 글로 표현해 준 소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틀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거지가 도시이든 시골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전망에서 볼 때 성읍은 여러분 가정생활이 영유가 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일종의 직업을 수행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읍에 위치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 나가 일할 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때로는 미래를 들에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직업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의 직업을 소명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직업도 소명이다. 자,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 그러면 꼭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가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분들에게만 주시는 그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물론 그것만 소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분야에 꼭 필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업도 뭐예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처럼 이 직업도 성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강한 직업의 성직성을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 거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직업을 수행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읍과 들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트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 토지의 소산물, 가족들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두 번째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의 간절한 자녀를 향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이 자녀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의 뭐예요? 소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의 소산물로 우리의 가정의 삶의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소산물의 수확은 여러분 인간의 최선에만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토지가, 땅이 여러분 절대로 많은 수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많은 수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그리고 적당한 일조량이 없다면,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늘의 축복을 바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원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토지에도 소산물에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토지의 소산물 다음으로 소중했던 자산이, 고대인들의 자산은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이었어요. 소와 양들이 바로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들이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아주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재산의 풀을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소 한 마리가 그 집에 거의 큰 재산이에요. 근데 그 집에 또 경사날이 언제냐면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근데 어떤 집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너무 조심해요. 소가 쌍태를 한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어디에도, 가축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축들도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가족으로 쓸 때 한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가자 위에 머리 이렇게 가시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짐승을 뜻하는 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 사는 짐승들도 그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문. 자, 먹을 식자, 그 다음에 입구자죠. 지금 한문 강의 시간입니다. 자, 내가 먹는 내 자녀들과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자녀와 가축들이 나란히 밥을 먹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존의 필요를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가축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빌 때 자녀와 함께 토지의 소산물, 그리고 이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적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뭘 기르죠? 집에서 가축 대신 애완용 동물을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또 애완용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려견. 그래서 반려견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세계적으로 뜨기 시작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휴머나이제이션. 다시 말하면 가축의 인간화. 팩트 휴머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짐승의 가축의 인간화. 그러니까 가축이 지금 사람처럼 대접받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반려견에게 어떤 분은 야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개새끼 엄마죠. 야 형이야, 오빠야 오빠, 그러지 않아요? 가축의 인간화. 제가 얼마 전 그 집에 가다가 할머니가 끙끙거리면서 연세가 상당히 드셨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90세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유모차를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계시지 저렇게 힘들게 또 손주, 손자 뭐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뭐가 깽 하더라고. 보니까 손주, 손자가 아니라 강아지를 밀고 가시더라고, 안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반려견도 개도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개팔자가 뭐예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시대. 그런데 성경은 벌써 이 고대의 가축을 포함한 가족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것은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은 먹을 것을 운반하고 요리하는 그릇으로 우리의 풍성한 식상을 도와주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륜의 예로부터 밥상에 들러앉아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문화를 창조하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도 떡을 떼는 교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초대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밥상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2절 우리 한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서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 코인이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교제. 그 한복판에는 떡을 떼는 음식의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사를 가르쳐서 초대교인들은 아카페 식사 혹은 아카페 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사를 초대교회에서는 또 애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영어로 애찬식을 러브 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장식. 그들은 교회에서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약점은 전체 식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제가 이 1000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점심시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국수 이렇게 삶아서 주는 건데 사실은 좀 건강이 안 좋든가 이거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오래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을 좀 회복하고 주일에 주의 종을 더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밥상태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교회를 강조해 왔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꼭 세우고 싶어 했던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버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 다시 교회 와서 또 할렐루야 끝나버리고, 마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열심히 응원했다 끝나버리면 다 버리잖아요.
주일날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회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고 또 용기를 주고, 이것이 여러분 셀교회, 목장교회입니다. 음식도 나누고, 그래서 여기에서 초대교회도 경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했던 진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대중적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는 식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싹 흩어져 버리고 아무렇지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장 설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랑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때로는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오래전에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133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참 귀한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인생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장교회에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교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자, 이런 사람들의 강주리와 반죽 그릇을 내가 책임지고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번째는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들어간다는 것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집에서 뭘 하죠? 집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쉬는 것, 그렇죠? 쉼터, 안식의 초소. 여러분, 집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는 가장 유일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집에서 누리는 축복을 안식의 사바드의 축복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의미 있게 하는 기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철저한 안식일의 준수를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전통으로 지켜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얻어지는 안식의 에너지, 여러분 집에서 이제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집에서 들어가서 쉬다 보면 또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면을 세우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었던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의 문을 열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세상의 온갖 삶의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서도 내가 복을 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서도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얻은 축복으로 여러분 나가서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늘 설교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왜냐하면 정말 좋으신 일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해가는 일은 더 아름답게 번창돼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늘 기도했던 것은 성도들의 사업, 직장 하나님 갈수록 더 좋아지도록. 제가 보니까 다 좋아진 것 같아.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축복해 줬고, 안 나온 사람 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만큼 나눠주게 돼 있어요. 가진 만큼. 내 속에 들은 만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의 축복 열매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고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먼저 내가 집안에서 영적으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받은 사람이 진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가 환경에서 어떤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반면에 꼭 같은 상황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나는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한 사람은 평생 원망하다가 그 인생을 끝마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임 속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그렇게 높여주세요.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꼭 지혜를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쌈류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류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류의 삶입니다. 부족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비전을 여러분 공유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인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서의 따스한 빛, 따스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 산상수훈의 일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등불을 켜면 여러분 그 등불이 집안 전체를 밝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에서 정말 안식하면서 느낀 그 평안의 빛으로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빛이 된 삶.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든 어디에 가든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 중에 저는 최악의 도전이 있다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 보복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전쟁에 확산될 것을 두려워해서 미국도 말리고 심지어는 러시아도 말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이 또 보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있을 수 없는 약간 그냥 했다는 신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스라엘 우리는 공격받은 적이 없다. 또 저기 뭡니까? 이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전쟁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고 나면 서로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자, 집에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시련의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폐기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큰 대적들이 너를 치러 공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들을 피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하게. 7길로 도망하는 혼산에서 그냥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전쟁 같은 일이 생기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혹시 그런 사건이 우리 앞에 전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든 대군들, 적들을 어떻게 하신다? 피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집안에서 경험한 따스한 축복,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연장될 것을 오늘 7절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바깥에는 우리가 말하는 문자적인 전쟁이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끔 찬양으로도 부릅니다마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정말 아름답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21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121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우리가 출입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하는 이 집 바깥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가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정말 주님이 되시고자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 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시침을 받는 순간 왜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시련의 강야 속에서도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저 바깥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 주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